용납하라. 주 너를 용납한 같이 서로 용납하라. 주 너를 용납한 같이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주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돌려드리세.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주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돌려드리세. 서로 용납하라. 주님 하신 대로 주님 하신 대로 서로 용납하라. 내 죄 사함 받고서 예수님 전하려 했네. 지금까지 가는 길 주님의 죄를 씻었네. 나의 너는 벗겨라고 그 피로 구속 받았네. 나를 대시오니 내게 존재한 없겠네. 주님 밝은 빛에서 모든 것 다 버렸네. 지혜가 그 앞에 얹었겠네. 너를 의지하는 삶에 나의 모든 것 변하고 내 피로 구속 받았네. 그 나를 대시오니 내게 존재할 없겠네. 내게 성령이 마구 이끄신 사랑 낮에 가득 채우며 모든 공포 내게서 물리치시니 항상 그 아래 있고 할렐루야.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 받았네. 아멘. 그 나를 대시오니 주님의 손길 내게 임해 연약한 나를 인도하소서. 겸손히 주 앞에 무릎 꿇어 간구합니다. 주의 종으로 섬기게 하옵소서.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주님의 손길 내게 임해. 주님의 손길 내게 임해. 연약한 나를 인도해 주세요. 연약한 나를 인도하소서. 겸손히 주 앞에 무릎 꿇어 간구합니다. 주의 종으로 섬기게 하옵소서. 겸손히 주 앞에 무릎 꿇어 겸손히 주 앞에 무릎 꿇어 간구합니다. 주의 종으로. 이 찬송 한 번 더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의 손길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연약한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내게 임해. 연약한 나를 인도하소서. 인도하소서. 겸손히 주 앞에
있게 하소서. 삶의 작은 일에도 그 마음을 알기 원하네.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하네. 나의 삶을 알고 그의 크심을 알고 소망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저런 빛과 살이 내리고라 여기 온지나 옷살이 내 가는 길만 비추기보다는 누군가의 길을 비춰주는 내가 노래하듯이 또 내가 얘기하듯이 삶이 나 그렇게 기원하네. 삶의 한 줄이라도 그분을 담기 원하네. 사랑 그 높은 길로 가기 원하네.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학생들만 한번 해볼까요? 삶의 작은 일에도 그 마음을 알기 원하네. 길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하네. 나의 작음을 알고 나의 꿈을 알면 소망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아멘. 저 높이 솟은 살이 되기보다 저 높이 솟은 살이 되기보다 여기 오는지 나도 살이 되길 내 가는 길만 비추기보다는 누군가의 길을 비춰주는. 나 주님, 내가 노래하는 동안 계속 얘기하는 동안 나는 삶으로 주어내기를 원합니다. 삶이 나 이렇게 죽기 원하네. 삶의 한 줄이라도 그분을 담기 원하네. 사랑 그 높은 길로 가기 원하네. 저 높이 솟은 산이 되기보다 저 높이 솟은 산이 되기보다 여기 오르직한 우산이 되기를 우산이 되기를 내가 가는 길만 비추기보다는 가는 길 비추기보다는 누가의 길을 비춰주기를 누가의 길을 비춰주기를 들었습니다. 우리가 노래하는 가운데 얘기하는 가운데 또한 살게 하소서. 삶이 나 그렇게 죽기 원하네. 삶의 한 줄이라도 주님을 담기 원하네. 사랑 그 높은 길로 가기 원하네. 좁은 길로 가기 원해요.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하네. 깊은 길로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할렐루야.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매일매일 순간순간이 크신 은혜입니다.
이렇게 예배할 수 있는 것도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이 자리에 모인 사랑하는 지체들로 또한 영의상으로 함께하는 모든 이들에게도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함께하여 주시어서 하늘의 놀라운 위로와 주님의 놀라운 영감이 제가 넘치게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문제가 있는 자들에게는 해결함의 은혜를 허락하시고 질병은 떠나가게 하시며 악한 사단마귀 흑암의 세력들이 이 시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먹고 한 길로 왔다가 열 길로 도망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의지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같이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19장 17절 말씀입니다. 잠언 19장 17절입니다. 찾으신 대로 또 화면 참조하시면서 이 한 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가난한 자를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 주시리라. 아멘. 자, 오늘 말씀 제목 확신을 가지고 같이 따라해 보시죠. 주님이 갚아 주신다. 주님이 갚아 주신다. 여러분도 분명하게 그렇게 믿으십니까? 저는 확실히 이 말씀을 믿습니다. 이 말씀을 전하는 것이 그래서 너무나 감사하고 기쁩니다. 우리 지난주 말씀 제목 기억나시죠? 3일밖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삶을 구원하는 믿음이었죠. 하나 부가하자면 그 삶을 구원하는 믿음은 곧 무엇이었어요? 실천이었죠. 따라해 보겠습니다. 실천. 삶을 구원하는 믿음. 실천. 삶을 구원하는 믿음. 그거 한 가지 마음에 새겨져 있으면 우리 지난주일 말씀으로 충분합니다. 이렇게 실천이야말로 우리의 삶을 구원하는 믿음이 된다. 이 말씀을 같이 나누게 되었는데요. 그렇다면 오늘 이 수예배에서는 과연 도대체 우리가 무엇을 실천해야 되겠는가? 이제 그야말로 실천편 얘기를 좀 같이 조금 더 나누기를 원합니다. 많은 것들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난주 제가 영상을 통해서 이제 댓글을 통해서 받은 바 은혜를 나누자고 했더니 바로 그렇게 반응들 하시고 응답하셔서 저 멀리는 캐나다에서 그리고 가까이 있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댓글을 남겨주시고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등등 해서 표현해 주셔서 같이 나눔이 조금 더 있었던 것에 대해서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이것도 일종의 한 발짝 더 내디딘 걸음이죠. 큰 산도 티끌부터 시작된 것이고요. 또 우리의 큰 흐름도 작은 한 방울의 물부터 시작된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한 발자국 옮겨준 것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세계적인 사역도 거기서부터 시작될 거예요. 저는 분명히 확신합니다. 많은 것들이 있을 텐데요. 이렇게 오늘 또 아침마다 목사님들 묵상 말씀 여러분들 SNS를 통해서 나누어 드리고 있죠. 거기서 오늘 말씀의 결론으로 우리는 사명적인 존재이다. 우리 보편적인 믿는 모든 이들의 사명, 예배자요. 또 무슨 사명이 있다고요? 전도자의 사명이 있다라고 그렇게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자가 되고 전도자의 삶을 살아내는 것, 그것도 중요한 실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것 외에도 이제 교회 양대 기둥을 꼽자면 예배자요 전도자가 되는 것이지만 교회 또 5대 목적을 꼽을 때에는 예배 전도 외에 양육 교제 봉사를 더 꼽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구체적으로 하나씩 내 것으로 받아들여서 실천하는 것, 그것이 곧 다 하나님께서 복 주실 근거들이 다 되겠죠. 실천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그렇게 주시리라 주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저는 이제 그 중에서 그런 많은 것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 특별히 나눔의 삶을 오늘은 좀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제일 많이 접하는 것이 사실은 경제생활, 돈과 관련된 생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 너무나 거룩하고 또 하나님께서 구별하신 성스러운 그런 책이지만 놀랍게도 이 안에 돈에 대한 교훈이 가장 많이 나오는 것에 속해요. 그러니까 교훈을 쫙 이렇게 구분해 보면 우리가 구원받고 천국 가는 이야기도 많이 있지만
또 뭐 거룩한 삶에 대한 얘기도 많이 있지만 그 중에 돈에 대한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왜? 그것이 곧 우리의 일상이고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제가 최근에 읽었던 책에 아주 재미있는 표현이 나옵니다. 읽었던 책 이름은 요즘 각광받고 있는 저자 유발 하라리의 사피엔스라는 책을 읽었는데요. 거기에 보면 이런 표현이 나와요. 이제 종교, 그분은 유대인이고 우리나라로 말하면 서울대학교의 이제 역사 교수이기 때문에 그런 역사적인 얘기 또 그 종교적인 얘기도 굉장히 많이 다루거든요. 근데 거기서 이런 표현이 나오는 거예요. 아주 재미있었어요. 이 세상에 예수님을 쫓는다 하는 사람들도 많이 제자들이 되지 못했고 마음의 틀을 쫓는 하는 자들도 그 삶을 다 구현하지 못했고 또 유교를 믿는 사람들조차도 공자의 분통을 터뜨리고 있지만 이 세상 모든 세계에 속한 사람들이 모두 다 유일하게 쫓고 있는 유일 종교가 하나 있으니 그것은 곧 자본주의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고 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은 정말 하라고 강조하고 열심히 쫓으려고 해도 잘 되지 않는데 굳이 하라고 강요하지 않아도 모든 사람들은 돈신을 쫓아가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더란 말입니다. 많이 공감이 되시죠? 그렇습니다. 쉽게 말해 모든 사람들은 종교를 초월해서 다 돈을 쫓아가고 있더란 말이죠. 실제로 우리나라 속담에도 보니까 목구멍이 뭐라고요? 포도청이다. 뭐 입에 또 산입에 풀칠하랴 등등등. 하여간 경제생활의 그런 어떤 중요성에 대한 얘기가 옛날 때부터 늘 있어 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성경에도 그런 이야기들, 우리의 그런 속성을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예를 들어서 가장 핵심적인 산상수훈에 뭐라고 써 있습니까?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뭐도 있다고요? 내 마음도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즉 우리의 보물, 이제 우리가 이 땅에서 영혼을 가지고 있지만 육신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는데 살아가면서는 다 뭔가는 값어치를 치르고 그것을 사야 되는 이런 돈과 관련된 생활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거 하는 거 보면 그 사람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 잘 알 수 있다 이런 표현인 것이죠. 그만큼 우리의 실생활에서 가장 쉽게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것이 곧 경제생활이고 쉽게 말하면 돈 쓰는 것이고요. 벌고 쓰는 모습 그것이란 말이죠. 그렇다면 우리의 가장 이 살가운 삶의 현장 즉 돈이 벌리고 쓰이는 곳에도 우리의 신앙이 과연 작동하고 있는지 이것이 정말 중요하다고 말할 수 있겠죠. 제가 지난 주일 설교를 통해서도 여러분들은 저 예배당 문을 나선 이후에도 예수님과 동행하고 있느냐고 도전했고 또 여러분들의 신앙이 여러분들의 대부분의 시간을 할애하고 있는 삶도 구원하고 있냐고 제가 그렇게 서두에 말씀을 드렸는데 다시 한번 바꿔서 오늘 말씀으로 바꿔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질문하겠습니다. 과연 여러분들의 경제생활에 있어서도 여러분의 신앙은 잘 작동하고 있습니까?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풍부에나 비천에나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난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다고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할렐루야. 그런 고백이 이 시간 이후로 터져나오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 어떤 때 말씀 전하는 것보다 오늘 너무 신나 있어요. 이 말씀이 너무 재미있어요. 왜냐하면 이 말씀의 그런 메시지도 너무 확신이 들지만 삶을 통해서 이걸 수도 없이 많이 체험했기 때문에 너무 그 짜릿한 확신이 있어요. 제가 앞에서 강단에서도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 놀라운 이 신앙의 경험을 우리 성도님들이 다 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께 마음껏 드리고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과 실컷 나누면서도 풍성한 삶을 살게 되는 원리를 다 깨우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일어났어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특별히 여러분의 돈에 있어서도 분명히 하나님은 여러분의 주인이십니까? 청지기 교회 성도들로서 나의 모든 삶의 영역에 있어서 특별히 돈, 경제 생활에 있어서도 하나님은 주인이시냐고 다시 한번 여쭙고 있습니다. 여기에 아주 재미있는 그 예화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요. 이제 부흥회 가서 목사님들이 여러분들 뭐 이제 부흥회 때 이제 그런 가장 왜곡된 형태로 이제 부흥회 하면은 왠지 뭐를 많이 바쳐야 되고 뭐 성전지라고 뭘 드려야 되고 이런 어떤 왜곡된 형태들이 안 좋은 기억들이 있잖아요. 근데 부흥회 현장에서 어떤 목사님이 이제 여러분들 하나님께 돈을 바치십시오 이렇게 설교를 한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얘기를 하면 과거에는 이제 이삭을 바쳐라 그렇게 얘기를 하면은
사람들이 어떻게 내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바쳐 이렇게 얘기했다라는 거죠. 근데 요즘은 사람들이 뭐라고 대답을 하냐면 남편까지 끼워 바칠까요? 이렇게 대답을 한다는 거예요. 이제 그런 거 바치는 건 별 문제가 안 된다는 거예요. 다 개인주의가 돼가지고 뭐 그거 나 아니니까 나만 아니면 돼 이런 식으로 하면서 남편까지 끼워 바친다 그러는데 돈 바쳐라 그러면 벌벌벌 떨면서 한 푼도 아까워하더란 말이죠. 이만큼 돈은 우리의 삶에 있어서 너무 밀접하고요. 당연히 우리가 숨만 쉬어도 돈이 나가는데 당연히 소중하죠. 필요하죠. 규모 있게 벌고 규모 있게 잘 써야죠. 그런데 이만큼 돈이 우리 삶에서 밀접한데 여러분들은 과연 이 돈을 어떻게 벌고 계시고 어떻게 쓰고 계십니까? 거기에 대한 여러분들의 생각과 태도는 무엇입니까? 오늘 그걸 분명히 좀 점검하고 가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곧 내 신앙일 수가 있어요. 그것이 곧 내 신앙의 온도계, 바로메타일 수 있어요. 한번 잘 점검해 보십시오. 일단 버는 데 있어서 하나님이 강조하시는 건 뭐냐면 따라 보겠습니다. 공정함. 하나님은 공정함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하세요. 잠언 11장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속이는 저울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 공평한 추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즉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보는 거 하나님이 싫어하십니다. 그것은 결단코 해서는 안 되는 일이에요. 뭐 많은 사람들이 이런 속된 말을 많이 써요. 돈 벌려면 다 어디 속이지 않고 그러니까 이게 술수 좀 편법 같은 거 쓰지 않고 장사할 수 있는 사람이 어딨냐 이런 표현이 마치 당연한 표현처럼 쓰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만약에 그렇다면 차라리 그런 장사를 하지 마십시오. 만약에 그렇다면 그런 돈벌이를 아예 손을 떼십시오. 그렇게 내 양심을 속이고 하나님 얼굴을 피해가면서 벌 일이라면 차라리 안 하는 게 더 좋겠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속이는 저울추는 하나님 미워하신다. 더 후이 되어서 더 이렇게 뭐 넉넉하게 해줄 망정 이렇게 그거 열이라고 그러니까 저울이 뭐예요? 저울이 이제 한 근 달아준다. 600g이 한 근이죠. 한 근 달아준다 그러면서 저울 이게 조절해가지고 500g이 한 근인처럼 이거 하는 거 하나님 너무나 미워하신다는 거예요. 이런 거 이렇게 버는 거 하나님 받지 않겠다는 거예요. 또한 많은 부자들이 이렇게 얘기하죠. 부자가 되는 원리, 제가 옛날 때 이런 얘기를 들어본 적이 있어요. 부자가 되는 원리. 옛날 때 우리나라에 부자 신드롬이 인 적이 있어요. 이건 뭔가 잘못된, 뭔가 굉장히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대유행어가 부자 대세였고요. 그 다음에 부자 아빠 뭐 등등의 엄청난 책들이 엄청나게 베스트셀러가 되어서 팔렸어요. 그런데 많은 부자들이 말하는 원리가 뭐냐면 받을 돈은 빨리 받고 줄 돈은 최대한 천천히 줘라. 이게 부자의 일종의 원리예요. 이게 자린고비고 이게 그런 거지. 이게 어떻게 부자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부자가 돼서 도대체 된다 한들 뭐 하겠습니까? 존경받지 못하는 부자. 부끄러운 겁니다. 그거는.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건 사람들이 하는 얘기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하기를 줄 금요를 미루지 말라고 말하고 있어요. 왜? 날품 파는 이들에게는 그거 하루 벌어서 하루 먹는 거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오늘 받아야 될 금요를 내일로 미루는 그 못된, 물론 너무 힘들어가지고 같이 허리띠를 졸라 매야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경우를 제외하고 충분히 줄 거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거 어떻게든 괜히 어차피 줘야 될 거 뒤로 늦추고 이런 사람들을 보면서 그 사람들이 하나님께 호소하면 하나님이 또 어떻게 하겠느냐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그거 다 보고 계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벌 때 있어서도 물론 어려운 얘기를 한 거 아니에요. 목사님이 지금 속 좋은 얘기한다. 당신은 삶의 그 거친 현장에 안 있어 봤으니까 지금 너무 속 편한 얘기한다. 그렇게 말씀하실지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 열리는 분명하고요. 뿌린 만큼 거두는 삶의 원리 가운데 우리가 부지런히 뿌려야죠. 그리고 공정하게 협력해서 깨끗한 수입을 얻는 것. 그러니까 나 하나 잘 되는 사람 말고 옆에 있는 사람도 같이 잘 되게 만드는 그런 수입을 얻는 것 굉장히 중요하겠죠. 가진 술수를 쓰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오늘날에도 소위 우리나라에도 공정거래위원회라는 게 있죠. 그래서 일종의 독점 이런 것은 죄로 여기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도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같이 잘 사는 법을 생각해야지만 되는 것입니다. 또한 그렇다면 이제 여러분들이 다 아주 그런 어떻게 이걸 이렇게 해야 될지 고민될 정도로 많이 버시게 되길 바라요. 그런 아주 하나님 앞에 멋지게 쓰임받는 부자들도 많이 나오게 되를 주의를 축원합니다. 그런 이들도 있어야죠. 다 가난해서 다 이렇게 손만 벌리고 있는 사람들만 있으면 누가 소위 큰일을 하겠어요. 이렇게 그런 일도 하셔야죠.
자, 또한 이제 벌었다면 잘 쓰는 것도 중요한데 잘 쓰는 데 있어서는 하나님께서 무엇을 좋아하시느냐? 결코 쌓아놓고만 있는 거 하나님이 좋아하시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재벌들 보면 재벌들이 이제 신기술에 투자하고 소위 R&D, Research and Develop, 그러니까 연구 개발비에다 최대한 투자하고 그 다음에 많은 사람들을 고용할 수 있는데 투자하는 건 아주 훌륭한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 오늘날 많은 재벌들의 폐허가 뭐냐면 뭐 이렇게 세습해가고 이런 것들도 문제지만 그보다 더 안 좋은 건 뭐냐면 부동산을 통해서 돈 버는 게 훨씬 더 나쁜 짓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제가 무슨 말 하는 건 쌓아놓기만 하는 건 나쁜 일이라는 거예요. 뒤에 이만큼 쌓아놔요. 대학교에도 이만큼 쌓아놔요. 그래서 얼마든지 그거 잘 쓰면은 학생들이 충분히 이렇게 만들 수 있거든요. 대학 재벌, 그 다음에 그러니까 그 뭐라 그러죠? 학원 재벌들, 그 다음에 또 뭐 이런 그 사업하시는 이런 분들도 그런 어떤 유명수 투기성으로 해서 돈 버는 이런 것들 하나님 결코 좋아하지 않으세요. 그걸 좋아할 리가 없으세요. 쌓아놓는 거 좋아하지 않으십니다. 성경이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이제 그에 너무 풍년이 돼서 엄청나게 지금 잘 된 거예요. 사람들이 살다 보면 각 곡선이 있죠. 잘 될 때도 있고 또 떨어질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걸 다 대비하면서 사는 게 지혜인데, 그런데 한 해 어떤 사람이 농사를 졌는데 엄청나게 잘 된 거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소위 이 공장을 운영하는데 대박을 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생각할 때, 야, 이거 너무 잘 됐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합니까? 여기다 창고를 더 지어가지고 여기다 다 쌓아놓고 배 두드리면서 실컷 여행 다니면서 실컷 나중에 두고두고 먹으면 되겠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랬더니 주님이 그날 저녁에 나타나서 어떻게 하십니까? 오늘 밤에 너의 영혼을 찾는다면 그 쌓아놓은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신다고 생각하면 딱 답이 나와요. 하나님이 이거 다 보고 계신다 생각하면 답이 나오는데 어떻게 하는 거예요? 쌓기보다는 미래를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나누고 투자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훨씬 좋아하십니다. 훨씬 좋아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여기도 부모님들 계신데 자식들 준다고 뭐 쌓아놓으실 필요 전혀 없으세요. 다 쓰고 가세요. 다 쓰고 가세요. 이 땅에서 충분히 보람 있고 가치 있는 일에서 다 쓰세요. 그러면 그거 자식들한테 물려주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직접 이렇게 예를 들어서 1억 정도 모아서 물려줬다. 그건 나중에 5천만 원도 안 넣고 나중에 다 까먹을 가능성 많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 다 오늘 이제 그런 좋은 그런 것들을 위해서 다 쓰고 가시면 나중에 그게 수배가 되어서 자식들에게 다 돌아옵니다. 그 원리를 분명히 기억하시면서 그렇게 하세요. 그렇게 하시면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오늘 보면 특별히 오늘 말씀 한번 이제 다시 한번 띄워주셔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오늘 본 말씀 한번 읽어봐요. 같이 시작. 아멘. 자, 오늘 말씀에 분명히 이렇게 써있기 때문에 말씀 제목을 이렇게 잡았습니다. 따라 보겠습니다. 주님이 갚아주신다. 주님이 갚아주신다. 예, 사람이 주려고 이렇게 하면은 그거 하나도 잘 전달 못하는데 하나님이 갚아주시면 엄청나게 하나님께서 주시겠죠.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나 사람에게 나누는 것에 있어서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인색한 마음으로 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성경에 그렇게 써 있어요. 전에 이 식당 일로 힘들게 이 돈을 모으신 그런 집사님이 계셨어요. 한 교회에. 근데 이 집사님이 그냥 돈만 생기면 교회 갔다 그렇게 그냥 하나님께 11조는 물론이고 10에 막 3조, 4조, 5조씩 그렇게 감사한금, 성경으로 하나님께 그렇게 막 갖다 바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밑에 있는 아들이 그걸 보다 못해가지고 엄마는 왜 이렇게 주책맞게 엄마도 위에서 그렇게 쓰고 그러지 왜 그렇게 돈만 생기면 교회 갔다 그렇게 바치냐고 주책맞게 그렇게 아들이 탓을 하면서 그렇게 큰 소리를 쳤어요. 그랬더니 엄마가 그 아이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 나 주책 맞은 거 맞아. 그런데 내가 그렇게 푼수 없게 주책맞게 하나님께 드렸더니 하나님께서도 그렇게 푼수 없이 부어주시더라. 이렇게 얘기하셨다는 거예요. 이 고백이 너무 순수해서 한편으로 보면 무식한 말처럼 보일지도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성경적으로는 완전히 맞는 이야기입니다. 아마 여기 계신 분들 정도 되면 살면서 이 경험을 아마 수도 없이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저는 정말 수도 없이 많이 했어요. 지금도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매일같이 경험하고 있어요. 예전에 그 예수 믿으세요,
하나님은 뭐 축복, 우리 마지막으로도 축복송 썼던 이런 찬양 지었던 김석균 집사님이란 분이 계십니다. 뭐 주저앉지 말고 일어나세요, 힘을 내세요, 이런 수많은 그 숱한 명 가스펠을 남긴 김석균 집사님, 지금은 이제 목사님이 되셨을 것 같아요. 원래는 그 국어 선생님인지 학교 선생님이셨는데 이렇게 찬양곡을, 신앙 고백을 가지고 잘 지으셔서 찬양의 사역자로 활동하시다가 지금 이제 신학을 하시고 목사님까지 되셨는데, 이분이 제가 신학교에 있을 때 신학교에 이제 부흥회 간증 집회 이런 것들이 종종 열리거든요. 근데 한 번은 부흥회 때 간증 집회 이제 강사로 오신 거예요. 근데 이 김석균 당시 집사님이 이런 고백을 하시는 거예요. 뭐 이렇게 농담 하나, 앞에 이제 분위기 만드는 이제 그런 얘기셨던 것 같아요. 농담 하나 하시고 뒤에 이런 고백을 하십니다. 저에게 어떤 우연한 기회에 하나님께서 냉장고 하나를 아주 근사한 걸 주셨어요. 그런데 그때 저에게 한 선교사님이 찾아오셨는데 그 선교사님에게 냉장고가 필요한 게 딱 보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선교사님께 이 냉장고를 그대로 이렇게 드렸어요. 그랬더니 정말 놀랍게도 똑같은 냉장고가 다시 생겨서 냉장고가 2개가 되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제가 똑같이 벌써 한 20년도 더 된 얘기랑 똑같이 옮기기는 못하겠지만 딱 이런 내용이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그냥 딱 움켜쥘 수도 있는 거 이게 흘려보냈더니 하나님이 또 똑같은 거 주시더라, 더 좋은 걸로 주시더라, 이런 얘기였어요. 여러분들도 이런 경험을 많이 하셨습니까? 아마 이게 나눌 거 많이 있으실 것 같아요. 아마 믿는 사람이라면 다 경험하는 거기 때문에 많이 있으실 것 같아요. 이런 일들은 정말 일생에 수도 없이 많이 있습니다. 혼자 욕심내면 내 손에서 다 썩어 없어질 것들이 하나님께 드리거나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이웃과 나누면 그것보다 2~3배로 들어오는 경험을 저는 수도 없이 많이 했습니다. 뭐 하나님과의 은밀한 얘기이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다 밝힐 수는 없어요. 하나님과 저의 은밀한 사랑 고백의 그런 일들이기 때문에. 다만 우리 교회 얘기는 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교회가 여기까지 온 데에도 이런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넘치도록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예를 들면요, 이제 우리 목사님들 처음은 아예 무사례로 사역을 했었고, 이제 15년 차에 처음에는 아예 사례도 없이 활동을 했었고, 그 다음에 한 근 7년간은 매달 4분의 목사님 사례비가 25만 원씩이었어요. 25만 원이면 차비도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못 살아요. 살기 힘든데도 그냥 기적적으로 사라졌어요. 어떻게 사라졌어요. 25만 원 있어도 사라지고 200만 원 있어도 사라지고 그렇습니다. 이게 참 신기한 일인데, 아무튼 그 정도로 만만치 않은 그런 시절을 할 때에 물론 종종 어려움이 닥쳐오죠. 막 카드빚이 막 많아지고 이럴 때도 있었죠. 그러니까 그런 때에도 우리 교회가 이제 공항에 가까이 있다 보니까 선교사님들이 꼭 이제 우리 교회를 종종 들리시는 거예요. 근데 선교사님들이 오면은 어떻게 빈손으로 보내드려요? 그분은 전적으로 후원에 의지하시고 우리를 대신해서 그런 목숨 건 최전방에서 이 총알을 불사하고 거기서 복음을 전하시는 분들인데 어떻게 그분들을 그냥 맨손으로 보냅니까? 그러니까 오시면 우리가 비록 부족해도 하여간 통장 마지막 잔고를 다 탈탈 털어서라도 이렇게 드리곤 했었어요. 하나님께서 정말 놀랍게도 그때에 비해서 우리 역량이 또 대단히 달라지거나 높아지거나 그런 것 같지는 않은데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 교회를 계속해서 도울 수 있도록 계속 힘을 더 주셔서 지금은 약 비정기적인 후원까지 합치면 매달 약 70만 원 정도를 고정적으로 계속 후원할 수 있도록 지금까지 한 번도 선교비가 준 적이 없어요. 계속 늘어갔지. 거의 초기에 비해서 한 5배는 늘은 것 같아요. 저는 계속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가 지금 2020년에는 약 매달 70만 원 정도를 여기저기 해외 선교지부터 시작해서 국내 선교지로 그렇게 보내고 있지만 나중에는 우리 목사님들이 은퇴하기 전에 매달 1,000만 원 이상씩 후원하는 그런 교회가 되길 너무 간절히 바랍니다. 단지 교회가 커지려는 욕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많이 나누고 하나님을 위해서 많이 드리고 주님 위해서 힘있게 쓰임받고 싶은 그런 한 가지 욕심이 있습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나도 너희들에게 대해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왜 한 푼이 아깝지 않겠습니까? 우리 교회를 위해서 쓰고 싶죠.
부족한 것들 구비하고 싶고 더 넓히고 싶고 등등등 하고 싶은 거 많죠. 그렇지만 우리 유대성 목사님께서 아주 결정적인 좋은 기회에 아주 결정적인 그런 얘기를 종종 잘 하시는데, 이제 우리 교회 목사님들 사례비를 조금씩 늘려갈 때 지금은 이제 훌쩍 100만 원이 넘는 사례비를, 뭐 그것도 아직은 최저생계비에 미치지 못하지만 여튼 초기에 비하면 5배, 6배 그런 사비를 받고 있는데, 우리 목사님들 사례비를 늘려갈 때마다 우리 유 목사님이 어떤 원칙을 제시하셨냐면, 목사님들 사례비를 늘려갈 때마다 늘릴 만큼 선교지 후원도 같이 늘려간다, 이런 원칙을 딱 제시하셨어요. 저는 선뜻 용기를 내지 못하는데 그렇게 냈더니 교회 재정이 같이 늘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뭐 사실 그렇게 큰 교회는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 지방에, 물론 우리 교단이 작다는 의미일 수도 있겠지만 아무튼 우리 교회 30여 개 교단, 우리 지방에 있는 교회 중에 재정이 그래도 이렇게 손가락에 꼽을 정도로 재정이 풍성하게 돌아가고 있어요. 심지어 이 코로나 상황인데도 말이에요. 조금도 줄지 않고 하나님 넉넉하게 하나님께서 부어주시고 계신 것을 날마다 경험합니다. 할렐루야. 이번 추수감사절 때에도 너무 감사하게도 지난 부활절에 이어서 이번 추수감사절에도 어제 제가 이제 아직까지 제가 이제 재정 좀 아직 만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다 헌금해 주시고 또 이제 목사님들이 여기저기 보내는 게 좋겠다 그래가지고 총회, 지방에 이 검단 지역 연합회, 그 다음에 곳곳의 선교지와 교회들에 이걸 120만 원을 여기저기서 쫙 보내는데, 요새는 이 인터넷도 얼마나 잘 되는지 예전에 했던 걸로 그대로 딱 불러가지고 딱 누르면 한 번에 쫙 흩어져요. 통장에서 120만 원 일찍 쫙 없어진다고요. 근데 그 순간 얼마나 큰 감동이 막 밀려오고 기쁨이 막 밀려오는지 너무 감사하다, 너무 좋다. 아, 여러분들 돈 쓰는 재미 있잖아요. 너무 재밌어요. 너무 재밌어요. 쫙 세계 여기저기로 딱 이 하나님을 위해서 이 재정이 흩어지는데 얼마나 감사한지. 성경은 분명히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나도 너희들에게 헤아리겠다. 주님께서 우리가 아주 자꾸 부족한 이 몸부림이지만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신 거예요. 아유 기특하네 이놈들, 아주 이뻐 죽겠네. 조금 부어줬더니 그거 갖고도 이렇게 하고 조금 갖고도 막 이렇게 하고 있네. 내가 그냥 물 붓듯이 부어주겠다. 한번 더 써봐, 더 해봐, 이렇게 해주신다고요. 하나님이 살아계시잖아요. 누가복음 6장 38절 말씀에 주님은 분명히 우리 가운데 이렇게 주님의 친히 말씀하셨어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어떻게 한다고요?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 보고 계셔요. 그것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 교회가, 그리고 이 말씀을 지금 듣고 있는 모든 개인과 가정들이 한번 오늘 말씀을 듣고 한번 해보십시오. 저는 돈응답이 이 땅에서 기도응답 중에 제일 쉬운 응답이라고 저는 믿어요. 그러니까 돈이 제일 쉬워요. 돈이 제일 쉬워. 돈응답이 제일 빨리 와요. 아주 너무너무 빨리 와요. 그러니까 이건 정말 간증할 게 너무 많은데 정말 한번 해보세요. 해보면 알아요. 해보면 하나 앞에 이렇게 내가 정말 소중한 마음을 담아서 이렇게 딱 해보면 그게 몇 배로 돌아오는 경험을 여러분들 수도 없이 많이 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그리고 이 말씀을 듣는 모든 개인 또 가정, 우리 교회 전체가 도움을 받기보다는 도와주는 이들, 꾸기보다는 꾸어주는 이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성경 말씀에 써 있잖아요. 그런 이들에게 꾸어주는 것은 곧 누구에게 하는 거라고요? 하나님께 하는 거래요. 나는 옆에 있는 그냥 불쌍해 보이는 사람을 위해서, 그냥 내 마음이 가는 누군가를 위해서 한다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하나님이 그런 감동을 주고 계신 것이고 하나님이 그거 다 보시고 그거 나에게 꾸어준 거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신다고요. 그러면서 그 하나님께 꾸어주면 어떻게 하신다고요? 누가 갚아준다고요? 하나님이 다 갚아준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도 공짜는 없다 이렇게 말하죠. 사실이에요. 정말 하나님께 공짜가 없어서 그런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다 갚아주시는데, 갚아주실 때는 그냥 그대로 하나 주면 하나 왕껏 갚아주시는 게 아니라 성경에 써 있잖아요. 100배, 60배, 최소 30배로 갚아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물론 이건 말씀이 싹이 나서 열매 맺는 것을 말하는 거지만 우리 그런
경제적인 원리에도 전 동일하게 잘 적용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은 그토록 풍성하신 분이라는 걸 제가 힘줘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마태복음 10장 41절 42절에서는 이렇게 말해요.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에 꼭 목사님들만 잘 대접해드리고 누구 전도사님, 권사님, 집사님만 잘 대접하는 게 아니라, 그게 아니고 아주 작은 자 중에도 하나에게도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이거 누구 말씀이에요? 이것도 예수님이 직접 주신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직접 다 갚아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심지어 냉수 하나 갖다 주는 것도 상을 잃어버리지 않는데요. 이렇게 수지 받는 일이 어디 있습니까? 아까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라고 말씀하신 주님은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 쌓아놓지 말아라. 그것은 동록이 나고, 즉 좀이 슬고 동록이 나고, 즉 눈도 새도 없이 갑자기 사라진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주식이 막 천정부지로 막 뚫고 있죠. 비트코인이 막 뚫고 있죠. 금값이 막 오르고 있죠. 아파트 값이 막 오르고 있죠. 여러분들 여기에 만족하지 마세요. 갑자기 폭 나갈 때가 옵니다. 반드시 그럴 때가 올 거예요. 거기에 마음 두지 마세요. 이 땅의 것들은 반드시 좀과 함께 다 사라질 것들이에요. 왜 거기에 마음을 둡니까? 왜 많은 사람들이 가는 그런 넓은 길을 지향합니까? 주님이 그러라고 말씀하신 대로 뭐라고 말씀했어요? 그런 건 세상 사람들이 쫓는 것이다. 그런 것 주님이 다 있어야 될 줄 안다. 너희는 뭐라고 말해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은 다 너희에게 더해주겠다. 쫓아갈 필요 없어. 내가 다 너희에게 다 알아서 다 붙여줄게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보물을 어디에다 하더라고요? 이 땅에 그런 데 쌓아놓지 마세요. 그거 별거 아니에요. 이따가 다 사라질 허무한 것들이에요. 어디에 쌓으라고 말합니까? 하늘에 쌓으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 하늘에 쌓는다는 것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물론 하나님께 제단에 드리는 것도 당연히 해당되지만 아까 말한 것처럼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주변 사람들에게 막 나누는 것, 구제하는 것, 선교하는 것, 옆에 있는 작은 교회들 같이 일으켜주면서 나누는 것, 내 옆에 있는 사람 받을 거 생각하고 기꺼이 구워주는 것, 이런 것들 다 해당되는 거예요. 그럼 그거 다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여러 배로 갚아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것으로 풍성한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다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제가 밴댕이처럼 살았어요. 마치 요거 하나 내 손에 쥔 거 이거 없어지면 큰일 나는 줄 알고 그렇게 살았어요.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그게 아니라 주님 손에 맡겨드리면 주님께서 그거 가지고 100배 일을 하실 수 있다는 사실을 오늘 분명히 깨달았습니다. 이런 수지 받는 일, 이 놀라운 일을 경험해보고 싶지 않으십니까? 이런 놀라운 그런 경험들이 우리 교회와 더불어 하는 신앙생활에서 넘치도록 나타날 것입니다. 이제 같이 그걸 붙들고 기도합시다. 주님, 그렇습니다. 목사님이 강단에서 외치신 것처럼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가 지금은 매달 70만 원 정도 선교하고 구제하고 후원하는 일을 하고 있지만 하나님, 머지않아 이제 1000만 원씩 뭐 더 많게도 하나님 그렇게 후원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십시오. 이거 단지 우리 교회가 커지는 욕심이 아니라 많이 나눌 욕심 주님 나니까 주님 그거 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고 같이 기도해 주시고요. 또한 내 개인에서, 내 가정에서, 내 자녀들이 그런 놀라운 삶을 경험할 수 있도록, 그런 신앙에 살아있는 그런 신앙의 경험을 하며 살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우리 주님 한번 부르고 기도할까요? 주여, 할렐루야.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에 주님,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시리라. 주님께서 갚아주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셔서 이 말씀 듣고 하나님 정말 즐거이 같이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 성령님,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청지기 교회를 하나님께서 사랑해 주셔서 우리가 한 것은 너무나 작은 것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너무나 커다랗고 훌륭하고 하나님 흠없는 것으로 우리 가운데 베푸시고 넘치도록 주님께서 능히 하셔서 하나님 지금까지 여기까지 오게 하셨습니다. 바로 아버지, 이 장소가 그런 증거이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바로 그런 증거이고 우리 교회가 지금 후원하고 있는 그런 모든 현장들이 바로 그런 증거입니다. 너무너무나 감사합니다. 지금도 너무나 감사하고 참 좋지만 아버지, 이제 더 그렇게 많이 하고 싶습니다. 작은 것 경험해왔더니 더 많이 그렇게 경험하고 싶습니다. 오 성령님,
그래서 우리 교회가 지금은 이제 매달 약 70만 원 정도씩 나누고 있지만 더 나아가 이제 아버지 100만 원, 아버지 200만 원, 500만 원, 1000만 원씩 나누고 선교하고 구제하는데 쓰일 수 있는 그런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실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이런 교회의 아버지 그런 사역의 확장과 더불어 우리 성도님들의 삶의 영역도 같이 확장되게 하시고 우리의 자녀들도 복받고 잘되게 하시고 하나님, 그래서 나아가 계획하고 실행하는 그런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일 되는 것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갚아주실 때는 찌찌하게 그대로가 아니라 풍성하게 100배, 60배, 30배로 넘치도록 능히 그렇게 하실 것을 분명히 믿사오니 우리 특별히 사랑하는 자녀들이 이런 살아계신 하나님을 날마다 경험하며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 세상 밖은 마치 거친 황야와 같고 마치 한번 정글과 같다는 그런 생각이 종종 듭니다. 이 가운데도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역사하시고 함께 하시는 줄 믿사오니 이 가운데에서도 마치 고센 땅에 우박을 주님께서 내리지 않으시고 보호하셨던 것처럼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보호하심을 경험케 하시고 하는 그 가운데서도 주님이 동행하심으로 주님께서 빛나게 하심을 경험케 하시고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놀랍게 아버지 정말 정직하게 믿음으로 행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하나님께서 붙잡아주시고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놀랍게 뭉치신 것을 경험하며 고백하고 간증하는 그런 아버지 간증의 주인공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 역사하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여기 있는 사랑하는 자녀들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아버지 믿음의 우리 공동체의 모든 지체들이 이렇게 아버지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세계 땅끝까지로 복음을 증거하는데 같이 동역자 되고 함께 쓰임받게 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넉넉하시고 풍성하신 은혜를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들에게 조금도 부족함이 없이 날마다 베푸신 하나님의 놀라운 그 은혜의 손길을 찬양하고 더욱 의지합니다. 하나님, 우리 청지기 교회 우리의 생명마저 우리의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이라고 고백하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주님께서 과연 우리의 주인이 되셔서 그렇게 넘치도록 은혜 베푸시고 여기까지 오게 하셨습니다. 이제 더욱 그리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시고 실천을 더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풍성하심을 자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모든 삶의 현장 되게 하시고 우리 자녀들이 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의 사역의 현장 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 영광 찬양을 주님께 바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